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공부 일곱 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네. 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남유다 왕국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네. 음소거를 일단 하고 제 것만 할 수 있게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원래 열왕기 상하에도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오늘은 역대기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만 그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정기 보존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 혼란기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가 이제 분열하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까지가 안정적인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로 넘어가게 되는 요 부분이 이제 좀 혼란적인 시간,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좀 복잡 미묘하게 흘러가는 정치적인 그 시국과 맞물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부분까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 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인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제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의 인제 초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좀 어리석거나 미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인제 말기에 가서는 어 여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인제 1,000명이나 되는 아내, 후척들까지 포함해서 인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인제 각 지역의 인제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인제 외국의 여인들이 인제 들어오게 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모습을 르호보암도 인제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어 일단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인제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포함돼서 인제 유다에 남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르호보암이 인제 원래적인 아버지 때 솔로몬 이전에 인제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그 시기에 인제 애굽왕 시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방패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제 좋지 않은 이제 내란의 상황들도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 여기 인제 나오는 것처럼 점령당하게 되고 영토도 빼앗기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인제 르호보암의 시기 혹은 솔로몬 인제 후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 모든 일들이 인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인제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어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인제
그 솔로몬 시대에 이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찾아와서 이제 고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쉽게 해달라라고, 이전에 왕보다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은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물리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다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더 고된 노역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1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돌아서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분열 왕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동시에 사실 제가 다윗과 솔로몬의 지도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시리아, 여기 요 지역의 시리아, 암몬, 모압, 여기 밑에 에돔 지역까지 이제 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안에 들어가긴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 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모압도 독립을 하고 암몬도 독립하고 여기 에돔도 독립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람도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이제 10개의 지파만 이제 북이스라엘로 간 게 아니라 더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면에서 르호보암은 좀 어리석은 판단을, 한 번에 잘못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을 이제 이끌고 가고, 그게 이제 17년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아비암이 이제 3년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어 여기도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아비암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특히나 이제 그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유다의 정통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좋은 왕의 표본을 다윗이라고 세워놓고 좋지 않은 왕의 표본을 여로보암이라고 세워놓을 만큼 이제 어,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유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왕조가 이게 2대 그 오므리 혹은 이제 나중에 그 예후까지 갔을 때 그들 빼고는 2대를 넘어간 적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반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선하다 또 하나님 뜻에 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나마 나왔던 게 예후였지만 예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긴 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여기에 있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그 유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대기서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기록된 왕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도 다윗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뜻에 합하다, 하나님 뜻에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의 영향에 의해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기도 했고,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머니이니까 이제 태우의 위치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태우의 위치를 폐하는 일도 있었고, 남색을 제거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평안한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선한적인 좋은 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애국과 구스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바하사의 침략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했던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존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모습이 후반기 부분에는 또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발에 병이 나서 온전한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갔다.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또 개혁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개혁의 상황들 가운데 또 인제 어지럽 그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 같다가, 여기는 IS라는 말이 인제 북이스라엘을 좀 줄여서 표현한 건데, 북이스라엘 왕과 또 교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일, 그러면서 또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암몬, 모압, 에돔의 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금식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개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다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긴 이제 나라를 유지하기는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혁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제 15장 11절 같은 경우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인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업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전쟁에 대한 부분들, 초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 안에서 인제 영토도 확장하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인제 끝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인제 정치적인 부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 구역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고, 기도로 인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인제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의 부분으로 결부해서 넘어가게 되면서 그의 아들이 인제 여호람 때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혈연 관계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어 버리니까 다시금 바알의 우상들이 이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에 의해서 다시금 이 유다에까지 들어오게 돼서 여호람 때에 가서는 여기 바알의 우상 종교가 인제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달랴 그리고 그의 그 아내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북이스라엘도 우상화의 길로 넘어가게 되고 남유다도 우상화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제 맺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들을 바꿔 나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들이 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인제 우상의 길로 넘어가게 되고, 남유다도 우상의 길로 넘어가게 되고, 우상의 길로 넘어가게 되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 인제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어 친동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인제 죽이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혹하고 잔악한 부분들이 인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인제 정치적으로 보나 여기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인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인 영향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세가 약화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도 받고 아라비아의 침략도 받고, 에돔과 림나가 그나마
독립하게 되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같이 함께 연합했었던 부분들에서 독립하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예언한 대로 비참한 최후도 맞이하게 돼서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후는 그 아하시아구나. 어쨌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모셔지지 않게 되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의 이제 아내인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근데 사실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시간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1년밖에 못 다스렸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예후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람 왕을 이제 죽이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부상당했던 요람을 병문안하던 중에 예후에 의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람도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그의 아들도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비참하게 이제 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달라 같은 경우도 딸에 의해서 딸이래요. 죄송해요. 그 이제 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었지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욕심까지 내게 되면서 어 그 다윗의 왕조에 있던 왕족의 씨를 이제 전멸시켜 버리려고 했고, 그때 이제 요아스만이 살아남게 되면서 이제 바알 종교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암흑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시기를 유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겨우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8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이 잘못된 왕조에 대한 틀을 다시금 다윗 왕조로 바로잡고자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달랴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게 되는 이 우상 숭배의 본격적인 이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끝나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 유다 자체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부적인 반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다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달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신의 이제 가족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손주들도 죽이고, 또 거기 누구죠? 그 다윗의 왕족들 되는 사람 모든 가족들을 다 싸그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잔혹해지고 잔악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에게는 어떤 저주와 어떤 좀 악한 일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중간에 변심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 봤을 때 그나마 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원래는 그 할머니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여호사다에 의해서 이제 겨우 살아남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생존했던 시기에 요아스의 모습과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의 모습은 달라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이제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다가
이제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넘게 되고 다시 이제 여호야다로 인해서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여호야다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아스에게도 다시금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들을 쫓아가게 되면서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아스와 스가랴는 사촌지간이었는데 선지자 스가랴가 그래서 지금 이 행동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갔던 그 부분들을 왜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질책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우상 숭배를 아예 허락하고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갔던 왕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샤 같은 경우도 아마샤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어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는 다시 이제 좋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공격이 실패해서 포로가 되는 일도 있고 이 포로가 되었을 때 도움을 어디에 요청했느냐 에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샤 역시도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백성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해서 이제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다스리긴 했지만 그의 끝은 또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들. 요아스의 모습도 처음에는 이제 자신을 살려줬던 숙부인 이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 숭배자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로 상을 마감하고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다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고. 우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황금기라고 그나마 이야기 뭐 그 앞에서도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시기였지만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나마 괜찮았던 왕, 유다의 번성을 이끌었던 왕, 강력하고 유능했던 왕, 잃었던 땅을 탈환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왕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 왕이 올라서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시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느냐? 그렇지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하고 산업 정책을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을 때 번성을 이루었을 때 괜찮은 왕이겠거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치와 물질주의, 왕의 교만,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고 또한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 우시아 역시도 그런 부분 안에서 인제 좋은 영향력,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꼭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건 지난 시간에 인제 아합도 그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처럼 요때에도 그랬다라는 거고 이 우시아 시대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왕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기록들을 인제 남겨주시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우시야 시대부터 인제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시야는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바람에 문둥병에 걸린 그 까닭 때문에 우시야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됐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부왕의 좋은 점을 계승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선 그래서 인제 문둥병 걸린 우시아는 별궁에서 따로 지내서 그의 생을 거기서 인제 마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요담은 어쨌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황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왕위에 올라서 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섰고, 그런 문둥병에 걸린 부정한 모습들을 인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 안에선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왕이 했던 여러 가지 공사들도 완공하고 군사적인 부분들도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느냐? 그렇지만도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부분들이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군사력 그리고 힘이 강해지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왕들이 꼭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부분이 교만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냥 요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냥 주일만 지키고 그냥 별다른 활동이나 역할들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고 열심이 자신의 열정으로 되면서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더 좋지 않은 상황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담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신앙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인제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으로 그 성숙의 과정으로 인제 신앙적인,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 어른의 믿음, 뭐 이런 장년의 믿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느 순간 인제 교만이라는 부분에 탁 걸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미끄러지게 되면서 그 이전에 좋았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요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은 오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잘못된 모습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다음 왕이었던 이 아하스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 완전 최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이건 인제 그 뒷부분으로 하겠지만, 이 아하스 왕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배우 좋은 모습을 봐도 그 모습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 모습을 봤으니까 오죽하면 이 아하스 왕도 최악의 왕 중에 한 명 중이었죠. 그래서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인제 정치적인 부분 안에서 인제 밀리게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는 아람도 적이고 북이스라엘도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두 나라를 경계해 주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또한 어 다른 나라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에돔도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이 왔음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러한 약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에도 재물을 주고 해결하려고 했고, 또한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재물까지 보냈으나 공격만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줄 건 다 주고 빼앗길 건 다 빼앗기는 이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국력도 약해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비참하게 인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까지 왔다라는 게 인제 아하스까지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왕 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영적 부흥도 이뤘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성전 정화 운동도 했고 그래서 성전 청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행사도 지켰고 종교 개혁도 했고 그리고 유다 성읍 안에 있던 우상들도 다 제거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예물 드리는 거나 11조 부분들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드렸고 했는데 사실 이 히스기야 시기에는 이미 여기도 이제 우리가 몰락 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이 아하스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의 시기에 있어서는 어, 아람 지역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되는 그 부분의 단계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지역까지도 내려가게 되고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초록색 요 전부가 요 초록색 전부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요만했던 나라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적었죠. 초기에는 작았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영향력을 이 옆으로 뻗더니 여기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아람 지역을 점령하게 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 애굽 지역까지 점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토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영토 중에 동그랗게 노랗게 요 남아있는 요 나라만 있는데 요 나라가 뭐냐면 유다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을 마음먹고 치르면서 전쟁을 했던 나라들에는 다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어, 유다만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하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고 그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아람도 멸망을 당하고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뭐 암몬 그리고 밑에 있던 심지어 강대국이라고 말한 애국까지 점령을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인 유다만 버틸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의 가장 어떠면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제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 열왕기 그 어디죠? 열왕기 하 부분에도 나오고 역대하 부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어디죠? 열왕기하 18장이죠. 보면 이제 그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귀국 후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쳐들어왔던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강력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독특하고 또한 이상하고 강력한 왕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능력으로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승리한 건 아닌데 결국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왕도 귀국 후에 아들에게 살해가 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칠 명목이 사라지게 되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다른 나라들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먼 나라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곳에서까지 이 히스기야를 축하해주고 또한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만큼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나 궁금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방문하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가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여기까지 지금 주어진 부분까지 보면 나라가 멸망당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만큼이나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멸망의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부분들에 의해서 어, 유다라는 나라가 살 수 있었고 또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리고 히스기야 자체도 하나님께 그만큼 열심을 다하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왜 대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 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좋죠. 근데 여기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의 시기는 어, 오히려 좀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고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오고 역사상 최악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병을 얻고 난 이후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기 때문에 거대한 왕국이었던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는 상황에서 오직 유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떠받다 들어주고 또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인기를 얻고 또한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부분들이 싹 빠지게 되면서 결국 히스기야가 몰락하게 되는 부분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 자체도 수명을 연장받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동안 안에는 그 전에는 이제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의 삶이 마감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의 시기에 가서는 히스기야가 물론 이 29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정말 좋은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의 아들에게 가서는 최악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 운동 그리고 영적 운동의 정반대의 모습들을 다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패의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 사수를 죽이고 점치고 또한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역전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이제 죽이는 순교시키게 되는 일도 이 므낫세가 담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이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줬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55년 동안에 각각 각 곳에 이제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는 그 제거했던 것들을 다시 세워놓는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만큼 어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뭐죠? 그 가나안의 민족들보다 더 심할 만큼의 온갖 일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의 왕위에 올랐지만 타락한 정치를 그대로 반복하게 돼서 살인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국제 정세 상황을 놓게 보면 이제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고 바벨론의 힘이 강력해지는 상황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는 유다를 칠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시야 때에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개혁의 시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더 많이 기억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왕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므낫세의 시기,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또 이제 그 누구죠? 아들 아몬의 시기까지 가면서 당연히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해도 괜찮은 위기까지 왔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킨 게 또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냐면 유다 창건 이래에 가장 행복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열왕기야, 역대기서 자체를 이제 레위인들이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니까, 그들이 보기에 가장 하나님을 잘 경배했던 왕,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혁 운동. 그래서 어, 그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그리고 철저하게 다 개혁하면서 숙청하고, 그 영향력을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도 발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들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때 이 나라를 이제 끝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요시아 때는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이제 요시아는 평안하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부분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이제 요시아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슬펐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을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지어서 이제 말할 정도로,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 그 슬픔을 담은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만들어질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을 그리워하고 또 추모하고 또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이 요시아 왕이 대단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이제 기억을 남게 되는 왕이기도 하죠. 유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6대까지 왔을 때 이 요시아 왕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유일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제 여호아하스의 시기로 되면 이미 이때에는 국제 정세가 바벨론으로 깃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이제 나타내는 시기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이제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낀 나라였던 유다, 약소국인 유다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호아스 같은 경우도, 요시아가 이제 전쟁에 의해서 죽었고, 여호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로 인해서 왕위로 세워졌지만, 또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지만 어,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또 다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애굽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이 또 오는 상황. 그러니까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유다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디를 향해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호야긴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누가 세워지게 되냐?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또 어, 이따가 이제 얘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8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아의 사촌 동생이 되는 거겠죠.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도 애굽의 눈치 볼 수밖에 없었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건 또 애굽이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반 바벨론파와 반 애굽파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 시드기야는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어,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만약에 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서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갖춰왔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요시야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멸망당한 후에 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그 땅을 죄송해요.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야 혼혈족을 만들어야 그들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약화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게 이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 너희 고향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다른 민족을 이 유다 지역에 살게 하고, 이 유다 지역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흩어짐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살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게 돼서, 후에 이제 이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다시금 이제 어 누구죠?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금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벽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성벽을 지을 거야 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니까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여기에 70년 동안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도대체 니들이 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 책에 나오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감사하게도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다른 것을 흩어져서 지냈을 뿐이지 혼혈족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혼혈족이 됐으니까 왜 너희는 너희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과 결혼을 했어? 이런 질책을 하면서 싫어했고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왜 이방인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쟤네는 우리를 싫어해? 그러니까 니네는 니네 하나님 믿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가서는 예수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인가요? 보면 이제 2장인가요? 우물가에 이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 수가성의 여인이 와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요만큼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네. 그리고 후에는 이제 메대, 페르시아, 바사이에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까지 오게 되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메대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애굽 등등의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 자체는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아야 됐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시아 시대부터 이제 므낫세 시기까지 여기는 오타 났네요. 히스기야인데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볼 땐 베가 호세아로 인해서 이제 이 아하스 시대에 이미 주전 721년 22년경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정말 강력하고 잔인하고 잔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걸 보면 사람 이런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이 이 아수르가 잔혹했냐면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말려서 죽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 잔악하게 이제 하는 잔악한 모든 방법들은 다 어떻게 좀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잔악한 모습들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오는 거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했던 처사나 아니면 유다에 대했던 처사들이 얼마나 잔악했는지 혹은 또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으로 점령하며 나아갔었던 것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시기에 이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살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근데 배은망덕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종교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했던 이야기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 부분을 어, 이 왕들이 그 부분을 이제 멸시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야기들이
듣지 않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적이나 기사를 찾으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 좀 제발 찾으라고 했지만 찾지 않았을 때 그때 인제 어 네. 어 여기 어딨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제 해 주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긴가요? 네. 그래서 여기네요. 그 9 장부터 11장 12 장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다시금 개혁을 통해서 세워 가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서 어 네.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멸망 또한 경고 이런 것들을 아수르에 대해서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믿었던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애굽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구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하게 그 당시에 인제 바벨론은 나중에 세워지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전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나라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니까 인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했냐? 아니요. 그 39 장에 인제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당할 거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왕에 의해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인제 가게 되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 전체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해 주실 것이고 그 후에 다시금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로 인제 희망과 어 기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인제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인제 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도해야 되고 그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예언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아야만 했고 그들에게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를 해 줘도 들을까 말까인데 좋지 않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왕들은 더더군다나 그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했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인제 처하게끔 만들었기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이후의 시기를 보아 말했을 때 그 왕조의 모든 왕조를 놓고 봤을 때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사후에 인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략, 두 번째 침략,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들이 인제 오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애굽에 인제 침략도 있었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뭐 이런 살려고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탈출했다가 잡혀가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뭐 눈알도 뽑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저주스러운 예언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신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한 선포를 해준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좋게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들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요시야 시대에만 구원과 은혜를 베풀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스도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면, 아니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면, 아니 여호야긴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면, 아니 시드기야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다면 멸망의 길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하는 것이 자신에게 저주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이 했던 그 예언들이 응답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평생 고민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예언한다라고 해서 그 예언이 좋은 예언도 아니었고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 저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 유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진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멸망당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희망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금 너희는 돌아올 거야.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예언들,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들, 그리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에 대한 예언들까지 하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어, 애가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멸망,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멸망과 또한 주님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서 선지자들의 기도와 선지자들의 예언, 그 사역 그리고 모습들 역시도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선지자는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경이로움과 감탄과 또한 어,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좋은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선지자도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책망과 좋지 않은 시선과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주님이 주신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 좀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갔던 선지자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다시금 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왕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게 됐지만 어쩌면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순하고 또 강력하지만 정확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인제 그 다음에 대한 인제 어 포로기 때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게 되면서 인제 다니엘부터 인제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다니엘, 에스겔 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당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과 또한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인제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계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의 모습들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구약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출애굽을 통한 그 모세를 통해 세우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사사들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긴 과정의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조들에서 인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야기들까지 인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요렇게 살펴보시면서 어 다음 인제 2 시간이 인제 남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인제 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인제 한번 쭉 다시 한번 인제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과정 안에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른 신앙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남유다 왕국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서 왜 그들이 흥할 수 있었고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왜 이렇게 없었는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해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시간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도와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찬미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